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그 희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을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늘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그 죄에 빠져요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아멘.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되시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되시소서. 아멘. 네. 찬송가 92장입니다.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지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리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먼 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아들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아침에 택시를 타고 오는데요. 원래 새벽 4시에 들어가셔야 되는 분이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가 저한테 걸리셔가지고 택시를 타고 왔어요. 그 전에 늦어가지고요. 하나님 택시 좀 잡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분을 딱 만난 거예요. 만나면서 교회까지 오는데 자기도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다녔는데 고민이 뭐였냐면 맨날 죄를 짓고 맨날 용서를 구하고 근데 그 다음에 완전해지지 않는 자기 때문에
같은 죄를 짓는 자기가 너무 죄송스럽고 그리고 너무 허망해서 교회를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찬송가는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사 때 찬송가를 부르신대. 제가 그러면서 저도 똑같은 인간이다. 근데 제가 믿는 거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죄를 짓고 또 똑같은 죄를 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오늘도 부어주신다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믿지만 우선 첫 번째 믿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택시에서 딱 내렸어요. 잘했죠.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되나요? 어떻게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사랑을 받을까요? 그의 사랑 지극하다. 어떻게 이런 죄인을 매일매일 사랑해 주시고 또 받아 주실까요? 아멘. 이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서 보시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의 그 급 있잖아요. 그 급으로 받아주신답니다. 아멘. 이 희열의 찬 예배, 이 찬양의 찬 예배 오늘 하나님께 드릴 건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불을 듯 일으켜 주십시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감사, 우리의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직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고 나의 혈기와 나의 욕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대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멸시했던 자들이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우상들과 이단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과 찬양과 기도 우리의 호흡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세운다.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 잘 읽고 계시죠? 네. 그리고 전도 대상자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3번 이상 감사. 네. 5월 29일 주일 날은요, 우리가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날, 해피데이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날은 뭐냐면요, 그동안 못 나오신 분들, 예, 온라인 예배, 인터넷 예배로 드신 분들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인터넷 장애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못 나가고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로 잘 오신 줄 믿습니다. 1층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주보에는 없는데요. 사진, 네, 아라리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연극이냐면요, 우리 교회 김영로 형제가 출연하는 연극입니다. 네, 원래 연극 배우인데 정선에서 원래 지금 공연 중에 있는데 이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이제 서울 용산 국립박물관에서 네, 그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저희가 못 갈 것 같고요. 6월 1일 마침 선거일 날 그때 이제 공연이 있습니다. 오후 2시와 5시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 가시길 희망하신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요, 표를 예매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교회차로 함께 우리 성도님들 관람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관람비가 2만 원입니다. 싸죠? 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선시에서 지원하는지 지원을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가서 연극도 보고 여기 참석하시려면 수요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 끝나고 갈 거예요. 네. 2시니까 시간이 없어요. 네. 수요 예배 마치고 바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일찍
가든지 아니면 뭐 차 안에서 도시락을 먹든지 해서 점심을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투표 다 해오시고, 네. 그리고 가실 분들은 다음 주까지 알려주시면은 단체로 예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 옆 사람 우리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층 뭐 들어오시다가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공사를 하면서요, 이제 다 마치고 공사하신 분들과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확진자가 아직도 2만 명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2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리두기가 이제 완화되고 해제되고 나니까 이제 식당에 가니까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 식당들마다 앉을 자리가 없어요. 오히려 이 밖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식당 가면은 마스크를 다 벗어요. 네. 그걸 보면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전까지 좀 해이해졌던 신앙과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4년 전에 이곳에 이사를 왔죠. 그렇죠? 그래서 1년 정도 이렇게 바쁘게 또 정리하고 또 1년 정도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또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또 많이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부흥하고 있는 가운데 또 코로나라는 것이 터져가지고 2년 동안 제대로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이 지역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이렇게 나가신 분들도 안 계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협력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코로나 이전에는 사도행전 1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다시 사도행전 19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초대교회 부흥이 우리 교회 부흥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는요, 소아시아 서쪽에 있는 이 로마에 속한 이제 도시였습니다. 매우 큰 도시였어요. 상업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도시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 수도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장도 있었고요, 목욕탕도 있었고, 도서관, 또 광장, 그리고 도로는요, 그 당시 고대 당시 포장도로, 대리석으로 깐 포장도로가 있었어요. 우리는 아스팔트로 깔았지만 그 당시에는 대리석으로 깔았어요. 특히 이곳에는요, 아데미 신전, 아테네에 있는 그 파르네노 신전보다 훨씬 큰 신전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지금은 저런 모양은 없어요. 이제 기둥만 몇 개 남아 있는데, 이게 그 당시 이랬을 것이다라는 이제 조감도죠. 예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신전은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 당시 저거를 어떻게 지었을까요? 그만큼 이 중심지였다는 겁니다. 모든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이 에베소에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곳에 이제 도착하고 나서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회당이 어떠한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가면요, 항상 회당을 지어요. 회당을 만듭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거기서 율법을 시행합니다. 또 재판, 자기네끼리 유대인들끼리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러나 이곳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이 사도 바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요, 바울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좋은 소식 아니에요.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데 듣질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가 안 가시죠? 예수님의 복음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고 행복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 전하면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생각한, 왜 예수님 안 믿지?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오히려 비난하고 비방하지?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도 전도합니다. 저도 이제 매주 이제 전도를 나가는데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그러면요, 정말로 예수님 믿을까요? 그들이 믿을까요? 목사가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면은 딱 듣고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100명 예교에도요, 한 명 들을까 말까예요. 한 명 들을까 말까예요. 다 그냥 뭐 주보도 받고 선물도 받지만 전도지도 받지만 거부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친척들, 이웃들에게 전하면은 그들이 아멘 하고 따라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믿을래? 라고 했을 때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것이, 그게 기적 아닌가요? 그게 기적이죠. 그게 기적.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부합니다. 비방합니다. 비난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전하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다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비난당하고 비방당할 뿐만 아니라
또 매를 맞기도 하고요. 돌을 맞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비난당하자 장소를 옮겨요. 어디로 옮기냐면요, 두란노라는 장소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전해요.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두란노라는 곳은요, 우리 사진 잠깐 보시면요, 저기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셀수스 도서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지, 또 셀수스 도서관에서 복음을 전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저곳에 이 두란노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이 서원, 지금으로 얘기하면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요, 말씀을 가르쳤고 2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진, 그곳에 세워진 것이 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저 좋은 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거기에 조그만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고 그 이후에 저 도서관이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이것이 그냥 가르침이었을까요? 그냥 선포였을까요? 2년 동안 매일? 아니죠. 매일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킨 거죠. 훈련시킨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한 성도를 세워갈 때는요, 결코 빠른 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에 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요, 우리가 이제 이곳에 이사 왔으니까 교회가 빨리 확 부흥했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고 빨리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복음을 듣고 또 말씀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차근차근 변화되는 거예요. 차근차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1년에 최소한 1독은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하고 계시죠? 벌써 1독 넘으신 분 계신가요? 네, 계실 거예요. 네, 계실 거예요. 최소한 1독은 해야죠, 말씀을.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새신자, 새생명반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6월 19일부터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못하니까 예배 마치고 바로 새생명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직 새생명반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믿어야죠. 우리가 읽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읽어야죠. 또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알고 다녀야죠. 알지 못하고 믿고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과연 믿음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알아갈 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생명반뿐만 아니라 좀 더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오후에 오십시오. 오후 2시에 우리가 찬양도 하고 또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정말로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2시에 오시면요, 함께 찬양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요, 말씀을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모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요, 거짓말이에요. 믿음은요,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올라가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어린아이일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만큼 됩니까? 어린아이일 때 누릴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계속 부모님들이 쫓아가면서 어때요? 하지마 하지마, 이게 다 커트시키잖아요. 왜?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그러나 성장하면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책임도 커지지만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어린아이일 때는요, 누릴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상 주시지 않아요. 그 이상 주시면은 위험하니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도 점점 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요, 커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말씀으로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이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쳤을 때,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켰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네, 바울이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나았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악기도 떠나겠대요. 이 손수건은요,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텐트를 만들면요, 막 땀도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손수건 같은 거를 땀 닦을 것을 가지고 다녀요. 그 손수건이에요. 그냥 우리처럼 이쁜 손수건이 아니라. 그리고 앞치마는 어떨까요? 작업하려면은 작업복이죠, 작업복. 작업복. 그러니까 늘 바울에게 있어서 그냥 같이 이 늘 생활했던 손수건과 작업복이라는 겁니다. 뭐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일상생활에서 그저 그냥 사용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중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들이요, 시험 삼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 이런 일들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도 흥행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 또 제사장의 아들이 뭐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누가복음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면은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느냐? 예수님 당시에도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문을 외웁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돈벌이로 하는 거예요. 돈벌이로. 돈벌이로. 돈벌이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술을 외우고 또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그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풍습이요, 유대인들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러나 이 세계와의 7 아들도 이 바울의 사역을 보니까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자신들이 이 주문을 외우고 주술을 외우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딱 하니까 병도 고치고 또 귀신들도 떠나가는 걸 보니까 저게 더 능력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따라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귀신들이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서 그들을 제압해 버려요. 제압해 버려. 그들도 스게와의 7 아들들도 무엇으로 쫓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그러나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주문이나 주술이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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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소용이 없어요. 그건 주문이나 주술 같은 거예요. 주술 같은 거.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능력을 행하는 수단으로 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그냥 주술적으로 주문으로 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또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목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는요, 귀신을 이길 수도 없고요,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신앙은요, 주문이나 주술이 아닙니다. 믿음이 주문이나 주술인가요? 믿음은요, 주문이나 주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품 안에 안기는 그 관계예요, 관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주문을 외우듯이 성경 구절을 잘 외우기만 해도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기도문 외운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신경 외운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복 받죠. 그러나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의 복을 받는 거예요. 천국의 복을 받는 겁니다. 구원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것은 주문이나 주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주문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줄줄줄줄 외운다고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내 소원을 이루는 마술봉이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누는 대화예요, 대화. 그것이 기도예요. 세상은요, 주문과 주술로 살아가요. 뭔가 주문을 외우고 주술을 하면은 신비한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주문과 주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피드백이 오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대화를 하면요, 대화란 뭡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말을 하면요, 반드시 답이 오잖아요. 답이 와요. 그것이 노든 예스든 또 그거에 대한 뭐 설명이든 어떠한 뭔가 답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대화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는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대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에 맞지 않을지라도,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대화에는 이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요.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이적이 나타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었다. 아멘.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마술을 행하던 책들을 모아 가지고 다 불태워 버립니다. 이 불태운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만 사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못 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불사른 책값이요 은 5만이래요. 5만 드라크마. 이 5만 드라크마인데요, 한 드라크마가 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최소 5만 원이라고 치면은, 오늘날로 가격으로 5만 원 치면요, 이 5만 드라크마는 약 25억에 해당돼요. 어마어마한 책이죠. 아마 이 우리 성전을 다 채워야 될 정도의 책일 것 같습니다. 그 책을 불살라 버려요. 불살라 버려요. 이것이 에베소에 나타난 기적이에요. 사람이 변화되고요, 우상을 끊어버려요. 그동안에 자기의 그 과거들을 끊어버립니다. 우리는 늘 눈앞에 나타나는 기적을 원합니다. 병든 자가 갑자기 막 고쳐지고요, 또 귀신이 쫓겨나고, 또 어떤 특별한 현상들이 일어나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아내가 잔소리한다고 남편이 변화됩니까?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평생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잔소리한다고 남편 안 바뀌는 거. 남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뭐라고 한다고 아내가 변화되나요? 변화되지 않아요. 부부 관계뿐만입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회개하고요, 돌이키고, 그리고 다 청산해 버립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그 주술과 주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알아요. 그래서 점을 보기도 하고요, 오늘의 운세를 보기도 합니다. 요즘은 뭐 타로라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점들도 있고, 뭐 별자리를 보기도 해요. 그런다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나요? 변화됩니까? 이것이 옛날 어르신들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젊은이들도 많이 해요. 젊은이들은 뭐 타로라든지 오늘의 운세를 많이 보더라고요. 이것 미신은요, 젊은이나 옛날 분들이나 다르지 않아요. 인간이라면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자기의 삶이 불안하니까, 자기의 인생이 불안하니까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 재미로 본다고 하지만 안 좋게 나오면요 기분 나빠하잖아요. 좋게 나오면은 기분 좋아하잖아요. 그건 재미가 아니죠.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신적인 요소들이 있다면요, 우리는 이제 과감히 끊어버려야 돼요. 과감히. 이 복음의 능력은요, 표면적인 능력, 기적의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를 고쳐지는 그 표면적인 기적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기적도 일으키게 되는 점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뭐 병자가 낫는, 또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더 놀라운 기적은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변화되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변화되어서. 누가 나를 변화시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부모도 못 바꿔요.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못 바꿔요. 누가 바꾸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꿔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체험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체험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예배소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게 돼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뭐가 힘이 있어 부흥됩니까? 주의 말씀이,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의 기적이 아니라, 뭐가 변화시키고 뭐가 부흥시킵니까?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사탄도요,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능력이 없을까요? 우리보다 능력 더 많겠죠. 사탄도 병을 못 고칠까요? 고치겠죠. 사탄도 능력이 있는데. 인간도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예언한다더라, 누가 병 고친다더라, 그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도 해요. 무당들도 하잖아요. 귀신과 우상들이 요술을 부리고 기적을 나타내고 마술을 부려도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으로 세워질 때 부흥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부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뭡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장합니다. 자라갑니다. 그리고 열매 맺어요. 열매 맺어.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여 황제의 통치 아래 있던 그 로마 제국의 아시아의 수도이며 또 우상의 중심지였던 예배소에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거부하고 비난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두오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방법도 아니에요. 인간의 실천 운동도 아니에요. 윤리적인 회복 운동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활동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믿음으로 얻어지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고 부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러한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배소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는요, 말씀이 힘을 얻어 변화되었고 부흥되었어요. 단순히 기적으로 부흥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말씀으로 다져지고 또 변화되어지고, 그럴 때 비로소 교회가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훈련되어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부여잡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실패할 걸 알아요. 전도하면. 그러나 언젠가 돌아올 마음에 품은 그 한 명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명이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100명, 200명 전도했을 때 100번, 200번 거절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그 한 명이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어서 전도하며 또한 복음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훈련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야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부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난 없도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귀한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것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죄악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변화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삶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들자가 누구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한없이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더라도 아버지 주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일어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앞에 아버지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아버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섬기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한우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백성 마시니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섬기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명 가운데 한마음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든 마음들 병든 지체들 몸든 육체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며 아버지 믿음의 자손으로 배출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새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과거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정말로 새로운 인생,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값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린 손길에는 날마다 그 11조가 배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로 드린 손길에는 그의 인생이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그 삶 위에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